안녕하세요. 네, 가정의들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대부분 이제 5월 달은 이제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아주 다양하게 이제 그런 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쁘시고, 또 그 가정을 이제 또 우리 양가를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그런 일정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달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늦추면은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속으로 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제 구약 역사서를 공부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과 또 시정해야 될 것과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것들을 잘 찾고 발견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대처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열왕기상 이제 11장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다가 마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요. 2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11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이 왕국이 쇠퇴해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왕은 하나님 뭐 잘 섬기는 것은 기본인데,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 이것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면은 그 이방 여인들은 이제 그 왕을 미혹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는데, 아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결국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중요한 바로 이 명령을 불순종한 정도는 굉장히 이제 이 충격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아내들이 그 솔로몬을 돌이켜서 그 지혜로웠던 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했던 바로 그 왕, 그러한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신실했었는데 솔로몬은 그 점에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부친을 쫓지 못하겠다는 이런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였었는데 이제 참 21장에 와가지고는 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솔로몬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때 가가지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라가 이제 이 솔로몬의 왕국이 정말 거대한 왕국이 나누어지는 그 단계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1장 14절에서 저희들이 한번 봤었는데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첫 번째 요압이 에돔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일 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에돔의 왕의 그 후손이었던 하닷이 있는데 이 하닷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아주 호의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결국 다윗과 이제 이 요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하닷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대적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서부터인데 거기서 보시니까 이제 다윗이 이 소바 사람들을 멸할 때 그때 역시 이 도피해서 갔던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르손은 약탈자의 두목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이 다메섹에 독립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북쪽에서 솔로몬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11장 26절부터인데 이제 이 11절에서 나왔던 이 솔로몬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종이었었던 에브라임 지파 이 나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서 이 나밧의 아들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1장 29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날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죠? 이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 아히야, 이제 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는데 그들이 이제 둘만 있을 때 그럴 때 이 아히야가 바로 그 아히야의 이 새 옷이 있었었는데 이 새 옷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12조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징표로, 이제 하나님 항상 이렇게 징표를 주시잖아요. 그 징표로 이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죠. 그는 이제 그 한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이제 이 유다를 위해서 남겨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이제 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만일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순종하면 여호와의 복과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정하신 이 제한 조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온 나라가 아니라 10지파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죠. 거의 다 가진 것이죠. 예, 그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야 이제 집권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가 여호와를 순종하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지만 하나님이 바로 영구한 집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0절. 예, 우리가 11장 4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장 40절을 보시니까, 예,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살아 있을 때 반역을 시도하다가 왕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의 분노를 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왕의 분노를 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는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피신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대신에 여로보암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북쪽 지파, 이 북쪽 지파들의 이 후사로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주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공부할 때도 보면 사울은 이제 그 사울의 후계자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놨었잖아요. 다윗을. 근데 그 다윗을 후계자로 세워놨는데 그 후계자로 받아들이고 그와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더 크게, 더 힘있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하나님을 세워놓았는데 그 인간 방법대로 다윗을 후계자로 삼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제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의 그런 성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10지파를 떼서 북쪽에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다스릴 지파들은 루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그리고요 레위와 이제 시므온의 일부였었는데,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릴 지파, 그 르호보암이 이제 앞으로 다스리게 될 지파는 유다, 베냐민, 그다음에 레위하고 시므온의 일부였었어요. 대부분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은 유다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 지파는 사실상 어떤 지파로서 땅을 자기네 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서 이제 분깃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남쪽의 이 유다 솔로몬에게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에게 그 끝까지 충성하는, 이제 유다에 충성하는 그 지파들은 결국은 유다 지파를 주축으로 해서 베냐민과 레위, 그다음에 시므온의 일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41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왕국기를 기록하는 그 문서들이 아마 참고로 한 문서들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 솔로몬의 이 기록한 것, 솔로몬의 왕적이든지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기록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야살의 책이다, 솔로몬의 행장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행장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솔로몬의 실록,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기록한 그 실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42절에서부터 43절 이 두 절은 보면 결국 이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970년부터 시작하니까요. 931년이 되면은 40년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리고 죽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시작 있잖아요. 시작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좋은 것 또 그리고요 이 결과도 곧 이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주 시작은 굿이고 베리 굿이었었는데 근데요 이 과정에서부터 점점 더 뭐 하는 거죠? 나빠지고 이 결과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상 이 시작이 나중보다는 훨씬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좋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겠다. 거기에서 했었지만은 그 시작이 좋았다 그래서 끝 결과도 잘 맞춰지는 것은 아니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것보다는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이제 좋아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그의 위대함, 그러니까 솔로몬의 위대함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왔었잖아요.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꼭지점을 딱 찍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되는 거기까지 우상 숭배까지 추락하고 마는 거기까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빠지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이제 13절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이제 참 놀라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과 악 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한 말, 이 말을 끝까지 다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제 이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그가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한 대로 둘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유다 왕, 이제 이 12장에서는 이제 남쪽, 이제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여기에 등극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17년간 다스렸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17년 동안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이 르호보암은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겜 땅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가나요? 세겜으로 가요. 그럼 여기 세겜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지금부터 이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 그다음에 이 무거운 멍에 세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이때 여로보암까지 다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말을 잘 듣고 시작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솔로몬은 시작은 참 좋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르호보암은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궁을, 솔로몬 궁을 짓느라고 20년 동안 이제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역, 얼마나 많은 노역,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 이것을 걷어들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것을 지었어요. 물론 짓는 데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까지는 누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면은 그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집에 살 때보다가 큰 집에 가 살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크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궁전을 크게 지었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그 크고 화려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20년 동안 그 건설한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어야지 됐었고, 거기에서 뭐 이제 그들이 하루 제사를 지내는 그 짐승들도 엄청났었고, 그들이 하루 밥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권세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은 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왕한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부과했던 이 세금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3일. 예. 이 3일간의 여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가 이제 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 노인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노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어르신네들, 그 아버지를 모셨던 그 어르신네들한테 물으니까 백성들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위임받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살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지 군림하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요하고 정반대의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더 과중한 이제 세금을 물려야, 위협을 해야 그들이 조용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요, 이 채찍을 때리는데도 어떤 채찍을 사용하라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못한, 그러니까 그 세상의 왕들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이제 그 3일째가 됐을 때, 그들이 왔을 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일에 이제 그 르호보암 앞으로 다 모여들었을 때 백성들은 이때 정말 르호보암으로부터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그 어른들의 조언을 따르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15절 한번 보실게요. 예, 15절. 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11장 30절에서 39절까지 그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30절 한번 잠깐 가볼까요? 예. 11장 한번 가서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뺏어서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 39절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것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12장 12절에 보시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때 여로보암도 여기 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섬기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상황을 전개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유다 영토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르호보암을 거스려서 뭘 하게 되는 거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을 보내가지고 그 남은 백성에게 이제 그 일하는 것을 더 막중하게 하고 감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책임감을 많이 주고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이제 더 압박을 하는 정말 그 젊은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해서 그들을 억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아도니람이 그들을 갔을 때 그 백성들이 아도니람을 뭐 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그들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에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16절에 보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걸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을 다 뭘로 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절 한번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베냐민도 여기로 따라갔고 시몬의 일바도 이쪽으로 갔다고 그랬는데요. 자,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9장 1절 여기에 보시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유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포함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 유다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장 21절부터 계속,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12장 21절에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에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죠. 2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반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을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려고 제압하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장로들의 이 조언,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연로자들, 바로 그 아버지를 모셨던 이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했던 이 르호보암은 이제 여호와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분열을 선포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피흘림이 없이 분열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제 이 10지파와 이제 이 6지파 남북 이스라엘이 딱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피흘림이 없이 나누어지도록 아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 상 12장에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냐면 열왕기 하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로 알려졌고 때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이 북쪽의 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도 이것은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 왕조가 9개 왕조가 이어지는데 모든 왕이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조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건 그냥 이게 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은 한 왕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내려온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해서 계속 아들 이렇게 해서 뭐 손자 이렇게 가서는 한 왕조가 되는데 여기에 북왕국은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이렇게 해서 다른 왕이 바뀌어지고 다른 왕이 바뀌어지고 이래서 9개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 보면 모든 왕이 악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제 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남왕국 유다, 그렇죠? 유다, 남쪽 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왕국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근데 이 왕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북왕국은 9개 왕조가 있는데 남왕국은 하나의 왕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왕이 다 다윗의 후손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법적 권리가 바로 그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까지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라는 말은 이제 그 레위의 아들 요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요셉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인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아들이 났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도 뭐 했어요? 아주 악했었다. 그런데 일부의 왕들은 정말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하까지 가면서 지금 1대 왕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왕까지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왕이 어떤 왕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나중에 또 이제 가서 열왕기하를 마쳤을 때 또 전체 왕을 한번 그 왕이 그랬었어. 지금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만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이제 전체 왕을 한번 보고 지금은 이런 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 왕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또 우리가 그 왕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는데 유다 왕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예,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악했죠. 그렇죠? 그다음에요. 이제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도 악했어요. 그다음에 아사 왕. 그다음에요. 이 아사는 선한 왕이었었죠. 그렇죠? 아사는 선한 왕이었었고 그다음에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로 다 보시면은 좋은데 여기 보면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가다가 여기 물론 모친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이 모친 잠깐 다스렸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다 아까 왕조가 한 왕조 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죽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여호람에 가서 이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쳐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이제 죽었다 하는 이제 여호람, 이 여호람을 또 뭐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요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하시아도 굉장히 이제 이 악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많은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왕들을 한번 쭉 여기를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여기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이거는 아달랴 정말 이 아달랴는요 찬탈자였었어. 뺏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도 군대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가 있는데 이 요아스 여호아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왕은 굉장히 이제 선한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참 살해가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마시아 왕 선했죠. 이것도요 궁중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사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시야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바로 선한 왕이었었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이제 걸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담했는데 이 요담은 선한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죽고 그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악한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선한 왕 그다음에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었죠. 그래서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아몬 왕 역시 악한 왕이었었죠. 그렇죠? 악한 왕. 이제 이 악한 왕이었는데 종들에 의해서 살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16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제 이 선한 왕이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 악한 왕이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김 이제 이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인데 우리 바벨론에 이제 포위당한 기간 중에 거기서 이제 죽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호야긴 이것도 악한 왕이었었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고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요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mat단이야죠. mat단이야. 그다음에 이 여호야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요 여고냐 아니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호야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김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왕들이었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죽음 이렇게 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이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자연사였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왕들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남쪽 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랬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그 왕 그랬네. 그 왕 그랬구나. 그 왕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왕조가 9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왕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왕조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1세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여기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하사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답을 죽인 바로 이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왕조가 되는 거죠. 이제 왕조가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서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됐다. 이게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바하사 왕도 악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죽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엘라 왕인데, 엘라 왕. 이제 이 엘라 왕이 이제 사대인데 여기도 굉장히 악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하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왕조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왕조, 요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시므리가요. 근데 이 시므리 왕이 되는데 이 시므리도 굉장히 악했었지요. 근데 이거는요, 불을 지르고 자살했는데 여기에 이 엘라 왕도 결국은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됨으로 말미암아 이 엘라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니까 여기서 다시 왕조가 3왕조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지르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제 이 시므리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오므리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왕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이제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 굉장히 악했었죠. 그 전쟁에서 부상으로. 그다음에 아하시아도 악했었는데 여기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람 왕이 또 왕이 됐는데 이제 이것은 바로 이 아하시아의 형제였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니까 결국 또 왕조가 바뀌는 거죠. 예후가 이제 왕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 왕조가 5왕조로 넘어간 거예요. 왕조가 이제 5번째 이 왕조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죽으니까 그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여기도 악했고, 또 여기에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악했었죠. 다 아들이죠.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여기도 악했었죠. 그다음에 이 스가랴 왕도 악했다. 결국 여기서 또 샬룸에 의해서 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이제 살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조가 다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조가 다시 이제 육왕조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 육왕조는 하나로 끝나고 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므나헴에 의해서 이게 왕이 살해가 되니까, 므나헴이 다시 왕이 되니까 왕조가 이제 7왕조로 왕조가 바뀌어졌다. 자, 이제 왕조가 바뀌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어쨌든 유다의 혈통, 이제 그 다윗의 혈통 거기서 쫙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족보 혈통은 끝까지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왕조에서 므나헴이 왕이 됐잖아요. 이 악한 왕인데 여기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악한데 이 아들이 또 베가에 의해서 살해되죠. 그러니까 베가에 의해서 살해되니까 베가가 왕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왕조가 다시 8왕조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베가 역시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가 되니까 이제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악한 왕, 이 호세아가 구왕조에서 그 왕 한 사람으로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아시아로 끌려가고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남북 왕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이제 악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19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들 한번 봐봐요. 자, 왕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죽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이것은 이제 자연사에서 죽었는데 나머지는 다 뭐 이제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아주 정말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들이 전체 왕들은 이랬었구나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왕조를 한번 보면서 맞아 그랬었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윗,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찢어서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한 혈통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 왕국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분열 왕국은 이제 첫 번째는 여로보암에서부터 오므리까지, 이건 아주 아주 뭐 드러내놓고 뭐 하는 시기였었냐면 대결하는 시기였었어요.
서로가 이 대결하는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에서 예후까지 여기에서는 화해하는 시기를 누렸어요. 남북 왕국의 화해를. 그 다음에 또 예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상호 간의 독립 시기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서 오므리까지는 이제 대결하는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에서 예후까지는 화해하는 시기였었다. 그리고 예후에서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상호 독립, 서로가 독립해서 살자 하는 독립의 시기였다가,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났을 때 남왕국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남왕국 유다가 남아가지고 남왕국 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유다 왕국, 잔존 왕국이라는 잔존 왕국. 그러니까 분열 왕국으로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잔존 왕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첫 번째는 어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결. 첫 번째는 이제 남북 왕국이 대결하는 시기였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해하는 그런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 화해하는 시기였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때는 서로가 독립해서 살자는 독립 시기였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때는 남왕국, 잔존 왕국, 남왕국만 남아있는 시기였었다. 이렇게 이 역사를 네 단계를 나누어 놓고 여러분이 한번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이 역사를 공부하시는데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 열왕기 상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역대 상하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아마 이 네 시기로 나누어 놓고 보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결코 이제요 국가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잔존 왕국으로 있었던 이제 이 유다 왕국, 이 잔존 왕국으로 있었던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여기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뭐 한 것이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날 무렵에, 그렇죠? 구약 역사서가 이 끝날 무렵에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지배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이 헬라에게 이제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세계, 그 헬라 제국의 세계에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헬라인은 로마에게 굴복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가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흐름을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 연대상이 이게 서로가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만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연대적인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이 통치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뭐 왕 통치 원년, 통치 1년, 통치 2년,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스라엘 왕 원년, 1년, 2년 이렇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게 뭐 성경이 잘못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성경의 연도가 1, 2년, 3, 4년 차이가 나는 거 이것은 차이가 난다.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뭐 두 왕이 얼마간 통치했다고 했을 때 이제
통치 시기를 통치 원년으로 이제 통치 시기를 왕이 이제 그 통치하기 시작하는 왕으로서 즉위하는 것을 즉위 원년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해를 즉위 1년 이렇게 하면은 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는 연도를 1년으로 이제 쓰는 그런 문헌이 있고 또 왕이 즉위하는 해를 왕 즉위 원년으로 쓰는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1년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이 있고 일반년도 달력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달력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달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해가 바뀌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1, 2년, 3, 4년 차이가 나는 거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부터 열왕기서를 읽어 가셔야지 왜 연대가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보시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남왕국 이제 왕 숨을 봤고요. 북왕국 왕 19을 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제 남왕국은 한 왕조로 이루어졌고 북왕국은 구왕조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12장 25절부터 우리가 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서 나누어진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렸었고 그래서 왜 악함이라는 것을 받게 됐었고 그 왕이 왜 그렇게 살해를 냈었는가 이제 이러한 이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역사 나중에 가서 잔존 왕국 남왕국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귀국하는 고토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한번 쫙 가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전체를 숲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그 관습과 습관을 기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장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12장 25절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느밧의 아들 이제 이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가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다 왕들도 실수하고 우리들도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수해서는 안 될 거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도 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하는 가운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북왕국 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이제 이 세겜,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겜 땅, 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요단 건너편에 이 분우엘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절기 때가 되잖아요. 절기. 하나님이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요. 뭐 지금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종교적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성전대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 절기가 되니까 어디로 모여가냐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도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왕에게 충성하면은 어떻게 할까?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큰 실수가 바로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의식, 그다음에 이 종교 제도,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종교를 새롭게 이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갇힌 하나님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죠? 단하고 베델, 이 북쪽으로 단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남쪽으로 이 베델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중심지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제 이 예배 중심지로 정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 중심지로 정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자 하면서 성경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다가 정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신상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해요. 이건 언제 했던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아론과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나서 그 불과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일 그 정도 지났을 때 뭐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 7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나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불과 50일이었었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따진다고 하면 9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일도 안 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남북 왕국을 딱 나누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10지파씩이나 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그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전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신상이 바로 그 신상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선포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속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대로 할 수 있을까? 자, 12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네. 자,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그렇죠? 예, 여기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절기를 8월 15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갔으면 되잖아요. 거기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뭐 했냐면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절기도 8월 15일로 정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8월 15일이 아니라 뭐죠? 7월 15일. 예, 이 7월 15일이 무슨 날이나요?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 7월 15일이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이 초막절, 이때 이 3대 절기는 순례절기라고 해서 이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일주일,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걸로 하면 9일간 명절을 지키는 아주 긴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8월 15일에 만들어서 지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역사를 깊이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8월 15일 날이 추석입니다. 이 8월 15일이 추석인데 유대인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추석과 초막절이 같이 갑니다. 부르는 달은 다른데 8월이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 8월 15일이 추석인데 이게 유대인들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하고 같이 가요.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추석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북쪽 아수르가 이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그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10지파를 전 세계로 확 뿌렸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확 뿌렸다는 것이 디아스포라인데,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뿌려져서 가서 지킨 절기가 결국 그들이 7월 15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8월 15일로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12장 31절에서 이 33절에서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 안에서 아론,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8월 15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큰 절기로 새로운 그런 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이 8월 15일로 대치해서 다른 명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 세운 단에서 그가 뭐 한 거죠? 자신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사장직을 스스로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제사장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결국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뭐가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돌판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솔로몬이 산당을 세웠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전체적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분열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보시면은 고라하고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레위 지파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당을 지어서 대들었던 그 모습, 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도 이미 앞에 있었던 거 이거 너무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과거 역사를 보고 그들이 배웠어야 되는데 그 과거 역사는 홀딱 잊어버리고 그것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을 보면 안타깝죠. 여로보암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왕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거기서 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나라를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죠.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글쎄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왕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방법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10개를 뺏어서 주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10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곳으로 유다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취했을 수도 있죠. 우리 역대하 한번 보실까요? 11장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흔들려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자기의 백성들이 이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멸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13장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1절에서부터 3절, 자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 결국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 향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우상의 단을 책망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보냄을 받아요. 이스라엘로. 바로 그가 이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유다에서 일어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지요. 예.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3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지금 말씀하죠. 예. 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지금 단에서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예. 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예언하셨고 성취하시는데 요 사이에 약 기간은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예언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바로 그 증표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단이 갈라지고 그 단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예, 우리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제요. 예. 자, 4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가르쳐 주는데 유다로부터 보내심을까지 받아서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을 잡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 손이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 종교가 완전하게 멸망할 거다. 그래서 단이 갈라진다. 재는 쏟아져 내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이 은혜로운 그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랐던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런 모습을 보고도 다시 악해지는 이 왕의 모습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자, 우리가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뭐 하려는 거죠? 이제 위협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선지자에게 예물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을 줘가지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동료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고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여로보암의 이 악한 종교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려고 하는 이 암시조차 주는 이제 그 아주 종교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더불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베델을 떠나서 다른 길로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선지자의 일도 참 악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1절에서 19절,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다요. 이 도중에 이 선지자는 그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로부터 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방해함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베델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의 이 접대를 거절하는데, 그런데 이 노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했다고 말하니까 그 거짓말에 설복당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 접대를 받아들이고 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입하지도 말고 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가서 먹으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자기가 선지자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덥석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먹게 되잖아요. 결국 그 여호와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어서 가족과 함께 장사된다. 이 일이 뭐 가혹하다거나 너무 심해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과 그 대변인인 자들과 그 큰 특권을 입은 이런 사람들을 더더욱 엄하게 되신다는 거, 엄하게 대우하신다는 거, 그리고 더 엄하게,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도 사자와 그 선지자의 나귀가 길에 있는 그의 시체를 함께 서서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26절 32절에 다시 가서 보시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그 비극의 현장으로 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베델로 옮겨다가 그 자신의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속한 우상 숭배 조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 아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아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은 그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또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해요. 이러한 이 죄가 여로보암 왕조가 결국 멸망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14장부터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